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어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 가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는 이 거룩한 언어 생활, 경건된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행함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은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허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은 오만하다, 그만하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오만한 태도로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허영에 들떠서 또 혹은 아주 우쭐대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욕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정결한 삶,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일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별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흔히들 가지는 그런 생각이죠.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계획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심지어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13절에 그냥 단순하게 보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허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다 뭐든지 잘 돼. 내가 하는 것은 다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내 자신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도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허탄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자랑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장사하는 사람이 알았다면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으로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져 버리면 이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알므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친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적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안개와 같은 우리 자신들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자랑,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허탈한 자랑을 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4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게 신앙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일들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추진도 해야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자신과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고, 그러한 허탄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보여지는 그 참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이는 그 행함, 그 선행, 그 열매,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맺는 것, 이것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가 맺는 열매를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자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은 제쳐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막 놀려대죠. 야, 너희들 보니까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타봐. 그거 한번 연주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잘 부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가 그 노래 들으면서 여흥을 느끼고 춤도 추고, 그래서 너희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노래 불러가지고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함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경건한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안 사는 것은 지금까지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 앞에 서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웃과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하는 이야기가, 너도 예수 믿나?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지요. 장사를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유별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구별됨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결정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구별, 그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의 거룩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별나다, 겉으로는 너만 잘났느냐, 겉으로는 저 사람이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막 놀려댔지요.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놀려댔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최소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직장에 오래 잘 남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돈도 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장사할 때나 또 직장 생활할 때나 군문에 있을 때나 학업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 그렇게 생활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세상이 참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속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알고 있는 자가 그 알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죄이지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역시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왕 우리가 한번 두 번 읽었는데 이제는 암보고 한번 해볼까요? 암보고. 암보고 한번 그냥 암송해버립시다. 암송.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면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용기도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낮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방법도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려면, 우리 자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본다고 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도를 행하고 참선을 행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그렇게 한다라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로 낮추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서 내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 내 자신이 이제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장사하는 가운데 또 학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집시다. 주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내 자신이 낮아진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어떻게 행할지 방법도 보고 또 주님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힘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껍데기만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허풍을 떨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에, 낮출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도 얻고 길을 보게 되어지고 방법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내가 생각은 하지만 참 쉽지가 않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춥시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또 나를 다스리시는 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값진 것으로, 더 내려온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수지 맞는 장사, 아주 멋진 장사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멋진 영적 장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